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부흥의 시즌 질문하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즌임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5년 전부터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꿈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시즌이 지금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7월 30일 날이 되면 이제 교회가 만 5년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5월 달과 또 6월 달 또 7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와 금식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약속하셨고 또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시즌에 오늘 설교와 같이 질문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기 원합니다. 뭘 질문하느냐?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부흥의 시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에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랬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내 삶에 여전히 산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우겨 쌓여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건가? 나는 이 돌파가 필요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내 인생,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라는 질문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만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질문엔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답을 얻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돌파 안 되고 변화되지 않는 문제들 한 가지씩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질문해야죠. 여러분, 믿음 없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산이 안 움직이는 겁니까?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어요, 진짜로? 엄청 조그매요, 엄청 조그매요. 코딱지보다도 조그매요, 진짜. 문자 그대로 조그매요, 코딱지보다. 여러분들 코딱지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이건 문제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거가 믿음이 없는 건 좀 큰일 날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질문하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씨름해야 돼요. 그 답에 대한 씨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을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 감정의 확신입니다. 감정적 확신. 막 내 마음에서 뭔가 될 것 같고 막 기도 뭔가 불타오르고, 그럼 그렇잖아요. 막 기도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기도의 자리 떠나서 또 현실로 돌아가면, 삶으로 돌아가면 또 두려워지고 걱정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떨어졌나 봐 할 때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한 정의, 첫 번째 뭐냐? 감정적 확신이에요. 내 감정이 막 부릴 듯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뭔가 예배가 드라이한 것 같고, 기도에도 별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고, 이러면 마치 내가 믿음이 떨어진 시즌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의 대부분의 정의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바꿔보는 어떤 영적 에너지. 그래서 그치, 믿음은 산을 옮긴다 했는데 막 산을 여기서 들어서 막 저기로 옮길 수 있는 뭔가 파워, 능력, 권능, 그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뜨거움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면 나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구나. 아니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기도 해요. 쟤는 믿음이 없나 보다. 믿음이 적은가 보다.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판단해버리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과연 말하고 있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과연 그러한 것일까? 답이 뭘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겠죠. 할렐루야. 물론 그것이 믿음의 요소들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어떤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고, 그게 이제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죠. 은사. 정말 어느 순간 그냥 내 마음속에 그야말로 믿어지는 거야. 이건 끝난 거다. 이건 됐다. 물론 그래서 그 감정적인 확신, 어떤 내 생각의 영역의 확신, 아니면 또한 실제적으로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상황을 바꾸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을 옮기고, 그것이 다 믿음의 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의가 그거냐는 거죠. 믿음의 정의, 믿음의 핵심.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믿음은 성경 안에서 뭐냐?
철저하게 관계적 용어라는 거예요. 관계적 용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격,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펄슨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전인격적인 충성을 드리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신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인격적으로 충성을 드리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신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면, 믿음장 하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의 정의잖아요. 성경적 정의. 그러면 이 믿음 하면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보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실상이다. 나는 여기서의 이 실체, 실상이라는 단어는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휘포스타시스.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 딱 5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 근데 그 중에 3번이 히브리서에서 쓰여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실상, 실체, 본질, 이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방금 말한 것처럼 본질, 실체, 실상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래서 보통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것들을 막 끌어당겨 가지고 막 이 실체가 드러나게 해야 돼. 막 실상이 드러나게 해야 돼. 그래서 막 믿음을 가져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근데 과연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린 질문해야죠. 성경을 여러분 한 구절만 빼서 읽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순간, 많은 경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배경과 문맥상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히브리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순교의 책이다 불러요. 순교의 책.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 자체가 누구에게 전해진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살았는데 예수를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크리스트교를 믿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현실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들을 향해 쓰는 편지의 주제가 뭐냐면 이 상황이 지금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 가장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인데, 이들이 지금 로마에 살면서 나 기독교인 아니야, 나 그리스도교 아니야, 나 유대인이야, 유대인, 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야, 유대교 믿는 유대인이야 라고 말만 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어나? 아니야, 나는 예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난 이제 예수를 만났어, 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놓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결론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와 함께 성문 밖으로 나가라. 성문 밖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럼 주제가 뭐예요 지금?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갖고 있는 너의 믿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수께 지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향한 너의 그 관계적 용어라 그랬죠. 관계를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배경 안에서 이 히브리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실상, 휘포스타시스라고 말하는 이 본체, 본질, 실상, 실체를 누구를 뜻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막 것들을 막 믿음으로 끌어당겨갖고 실체다라고 드러내는 것을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 지금 예수를 믿어서 그것 때문에 죽음의 앞에 놓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는 1장부터 결론자까지 계속해서 뭘 말해주냐면 예수를 말해요. 예수가 누군지, 말씀의 육신을 입으신 게 예수다, 예언과 말씀의 왕성자가 예수다, 그 다음 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다, 그 다음 장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 예수다,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순교할기까지, 목숨을 내놓을 만큼까지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믿음의 대상, 너희들이 믿음을 드려야 하는 그 대상,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게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보이지 않는 본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가 누구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이 실체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 너희들이 지조를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충성을 드려야 되고 신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휘포스타시스, 실체, 본질, 실상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그 예수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 어디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 죽기까지 신뢰하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의 믿음의 선조들을 쫙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이고,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랬고, 삼손은 그랬고, 다윗은 그랬고, 사라는 이랬고 저랬고, 결국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구약의 인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지조와 절개를 지켰는데, 너희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만났다. 너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상을 만났다. 너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만났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너의 충성을 하라. 죽기까지 지조를 지켜라. 죽기까지 그 실체를 신뢰하라.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을 쓴 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막연한 소망, 아니면 내가 막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 소원에 대해서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떠한 것을 막 영적인 에너지로 막 해갖고 잡아내가지고 막 실상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용어로 쓰여야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예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목표와 대상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의 믿음의 목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산을 옮기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뭐냐? 산을 옮기시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산을 옮기시는 예수님께 내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것, 산을 옮기시는 예수님에게 나의 신뢰를 끝까지 드리는 것.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이 히브리서에서 속해 있는 사람들 같이 심지어는 내 목숨, 내 재산, 나의 명예, 나의 사회적 기득권,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 앞에서도 그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잣대는 네가 얼만큼 상황과 조건을 바꾸냐,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느냐, 너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게 믿음의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믿음 있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 있는 자에게 산이 옮겨져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상이.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를 향해야 했다. 아버지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음을 가져라. 뭘 믿나이다라고 아버지는 고백한 걸까요? 아버지는 뭘 믿나이다라고 거기서 고백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당신을 향한 충성이 흔들릴 수 있고 당신을 향한 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을 때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지조와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충성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버지는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의 가장 놀라운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했었던 고백을 보면 믿음의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직접적으로 그 세 친구가 믿고 있는 그들의 신, 그들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질문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만일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야, 니네 신이 무슨 기적할 수 있는데? 니네 신이 뭐 니네 상황 바꿔줄 수 있는데? 니네 신이 내가 불에다가 지어놓으면 불 막 싹 꺼주고 막 거기다 물을 부어주고 그래서 불이 없어지고 이런 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나 세 친구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결국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나의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맞죠? 믿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우리를 불에서도 건지실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배워?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지조와 절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여 내가 기도했으니 주님의 뜻이면 되겠지요, 이런 그냥 막연한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잘못 사용해서 막 어떤 상황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유 뭐 기도했는데도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벼, 이게 아니었는가벼 이러라고 거기다 써먹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은 무엇이냐? 나의 믿음의 대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뢰와 나의 충성은 철저하게 주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어떤 상황의 변화, 심지어는 불이 꺼지는 거, 불에서 내가 나가는 거, 여기에 믿음의 목표와 대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뭡니까? 불에서도 나를 건질 수 있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불에서도 나를 건질 수 있는 예수님께 나의 충성을 드립니다. 왕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지조와 절개를 지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불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타오르고 있는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불 한가운데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불 한가운데서 승리케 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조와 절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부흥의 시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5층에서 26층으로 점프하게 하시는 역사가 전 있을 걸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5층에서 26층까지 점프하는 것 같지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부흥하고 그러한 역사 있겠죠. 여러분들의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고 그러한 역사가 있겠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막 예배자로 일어나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목표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를 더 알고 예수께 우리의 충성을 드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나를 어떠한 상황에 두실지라도 나의 신뢰는 무너지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 예수님에게 내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산을 옮깁니다. 그러한 자는 불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한 자는 왕이 죽음을 선포했을 때에도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코람데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흥의 약속을 받은 시즌을 살고 있습니다. 충성하십시오. 지조와 절개를 지키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지 못함을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요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